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당회를 치르며 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달리 한 달을 빨리 우리는 1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의 다윗이 또 목마름을 또 부하들이 어떻게 해결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하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 시대 때 이 베들레헴을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게 블레셋 영토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하다 지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혼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 성문 밖에 안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잘 놀았는데 그 우물물을 시원하게 한 번만 마셨으면 좋겠다.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회의를 합니다. 우리들이 그 물을 이제 길어다 다윗 함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세 용사가 거기 보니까 격파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격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니 자 적었어요. 돌파했다. 그거를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딱 있는데요. 세 명의 용사가 거기를 돌파했다. 쫙 쪼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물물을 떠오기 위하여 세 용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물을 떠갖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보는 순간에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퍼온 물이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과 피와 똑같다.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에 다 붓지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용사가 이 같은 일도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1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여기서 이제 나라는 것은 다윗입니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세 사람의 물을 떠온 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을 떠온 그걸 피라고 봤죠.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제단에 쏟으면서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 세 용사는 충성스러운데 이런 일까지 했다라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 용사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마르다. 정말 그 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가서 물을 떠온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목마르면 그냥 그 동네 물을 마시던지, 왕이 이렇게 독백했을 때 물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에 물 마시고 싶다 말을 했을 때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 왕에게 사랑했고 충성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세 용사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다윗 왕국의 군사 진영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보면요 총사령관이 있어요. 총사령관은 요압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요압.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압의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 밑에는 제1인자들 용사 3명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공을 혁혁하게 세운 3명의 장군들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름만 나와 있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명의 제2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물을 떠다 바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포함해서 30명의 장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제1인자인 3명은 이름만 나와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2인자, 1인자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들도 용맹한 이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충성하게 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일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2인자의 3명의 이름과 그리고 행위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명의 제2인자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비새, 두 번째는 분하야, 세 번째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아비새, 분하야, 이름은 이 사람이 제2의 2인자입니다. 3명. 1인자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고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비새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아비새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위대한 용장 가운데 요압이 있었다 그랬죠. 총사령관. 그리고 아비새는 형제예요. 형제인데 특별히 이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의 관계는요, 조카와 삼촌 관계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그런데 다윗 왕국을 만들기까지 이 요압이 총사령관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그리고 아비새는 제2인자로서 최고봉으로서 많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충성했던 것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요압은 어떻게 충성했냐면요, 충성을 했지만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많은 군대가 있어요. 권세가 있죠. 그래서 다윗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거죠. 총사령관의 위치가 있고 왕의 위치가 있는데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나중에 이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총사령관 요압 때문에 자기는 왕이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여기서 나는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 이게 요압입니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려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인데도요, 자기 조카가 군대 세력을 꽉 잡고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주장을 무시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다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충성하는 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만을 떨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기 선을 지키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아비새는요, 조금 요압과는 결이 달라요. 아비새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형 요압은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아비새는 보면요, 대단한 용사예요. 그래서 창 하나로 3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또 수리아의 아들인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형제죠. 아비세인이 그는 두 번째 세 사람 제인자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요 300대 1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창 하나로 300명을 죽일 만큼의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쳤어요. 근데 이 블레셋에 거인들이 많았나 봐요. 한 거인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나타나서 그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앞으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이 전쟁에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하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전쟁이 붙었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다윗이 지쳤어요. 피곤함에 블레셋 가운데 거인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골리앗도 있고 그런 거인족이 있었는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쯤 된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 거인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는 위기 속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아비새가 구원했다 이랬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때 많은 반역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때 아비새가 진압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도 아비새가 잘 말씀으로 진압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아비새는 1인자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이렇게 구원했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 다윗을 막아줬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한마디에 물을 갖다 바치기 위하여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많은 사람과 전쟁을 해서 물까지 갖다 바친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하야 보겠습니다. 분하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가 어떤 용사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보면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했던 자, 용맹한 자예요. 일찍이 모압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자,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리고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 죽였더라.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모압왕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리엘이 무슨 뜻일까요? 아리엘은 전쟁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전쟁의 신. 전쟁은 우리가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은 저거는 음악의 신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쟁의 신, 그러니까 정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하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을 만큼. 근데 그 아들, 전쟁의 신의 두 아들을 대단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자 한 마리를 눈이 올 때 동굴로 들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분하야가 오늘은 전쟁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사자나 사냥을 해볼까 하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자가 아마 평상시에 마을로 내려서 사람들을 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눈이 올 때에 사자굴로 들어가서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분하야는요, 나중에
다윗 왕이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또 아들 아도니아가 따르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 가운데요 쫙 갈라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반역에 참석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총사령관 요압이 하죠. 그런데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분하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게 해요. 반역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도왔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분하야 몇몇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상 1장 44절에 보면 왕께서,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나단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야의 아들 분야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 편에서 세워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대도하고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충성했고 한결같이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분하야에게 요압이 반역하고 왕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많이 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를 죽여라. 그래서 분하야가 요압을 죽입니다. 그리고 총 사령관이 분하야가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상 2장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여기서 그라는 것은 요압입니다. 총사령관인데 한결같지가 않고요. 위대한 다윗 나라의 공을 세웠지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선을 뛰어넘어 왕에 대항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를 죽이며 그 요압이 광야에서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총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요 이 분하야가 여러분 한결같은 충성을 가지고 다윗을 보호했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자를 물리쳤고 그래서 다윗 나라를 지켜나갔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다윗 나라의 총사령관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나라의 군대 조직이 총사령관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제1인자 3명이 있는데 이들 이름만 나왔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2인자 3명은 이름까지 다 나오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이런 일도 하였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비록 제2인자긴 했어도 왕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성경은 그들에 대한 행위와 이름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은 지식 있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그보다 못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제2인자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며 이런 일도 할 수 있냐 물어볼 때에 그런 일도 하며 이렇게 나갈 때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생명책의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목마르다가 한마디 했는데 이 제2인자인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지.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요. 신약에 보면 또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 탈수 현상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 목마르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첫째는 육신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탈순성이 일어났죠. 내가 정말 목마르다. 두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전 세계 여러분 TV로 다 반영해 있고 다 보면서 아마 예수님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모든 족속이 이것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마름인데 이건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듣고 보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보면 제1인자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똑똑하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쥐도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2인자처럼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비록 갈릴리 어부들이었으나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이스라엘 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은 다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 이런 이것을 선포하고 받아들여서 그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이 선민성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목마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해결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와요. 거기에 각각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구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더니 한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거부하느냐? 근데 그런 환상이 3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히 성경은 레위기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부정한 짐승을 가득 놓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에 잠겼는데 그 당시에 동시에 가이사랴라는데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리고 하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목마름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 선민에게만 제자들이 전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그릇들 예수의 그 목마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이거는 전 이제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부정한 거 먹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래가지고 깨닫게 됐죠. 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 그때 바울입니다. 스기르무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민족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작고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도 다 구원을 이뤄놓고 이 복음을 받으려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2인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쌓기만 했어요. 근데 그 소수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다 그들이 구원받을 텐데 누가 할 것인가 목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요 전 세계 다니면서 3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뿌렸고 그들이 또 복음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난주에 저기 안현정 선교사가 수요예배 때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잠깐 선교 보고하고 지금 이집트로 갔습니다. 안현정 선교사는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요. 나이도 지금 거의 40대 중반쯤 됐는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그리고 몸도 아주 야리야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평신도로서 부름받아가지고 수단으로 갔어요. 근데 수단에 몇 년 전에 내전이 일어났죠. 전쟁 중이라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했는데, 수단에 내전이 일어나니까 난민이 생겨서 100만 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집트로 가서 이 수단의 난민들을 돌보자. 근데 특별히 난민 가운데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단에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집트에 있는 수단 난민학교를 우리가 도울 예정인데요. 우리만 돕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큰 사역이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인 미국에 있는 박성수 목사,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변정 목사, 그리고 제부도에 가 있는 조진영 목사에 다 전해서 네트워크로 우리 난민학교 돕자.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요. 거기서 아마 이번 주에 다 당회를 치러가지고 얼마를 돕기로 하면 우리가 1월부터 도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난민들 할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여리여리한 처녀의 몸으로 정말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이집트는 전체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런데 처녀 몸을 이렇게 가서 그 예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예수에 대한 충성부터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목마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은 이루어놨어. 근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거야?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게 할 거야? 이 예수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예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목마름은요, 충성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성경 한 군데 봅니다. 잠언 25장 13절, 너무나 중요한 기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주면 탁 마시면서 시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 목마름이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시원함을 느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 부르셨어요. 그 교회 직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비전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일에 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우 시원해, 내가 목말 해결됐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 목마름이 해결됐어. 정말 내가 너의 하는 걸 보니 정말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시원해,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로서는 24년도 마지막 주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정말 충성스러운 모든 일꾼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분들이 각각 위치에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성가대, 교사,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러분 이런 충성을 계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유 시원해, 내 목마름이 해결됐어,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부탁하는 이유는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다음 주가 당회잖아요. 그럼 당회에 다 인준을 해드려요. 뭐 장로님, 권사님, 여성교, 남성교장. 그러면 요 좀 당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년엔 안 할 거야, 좀 힘들어서 한 해 쉴 거야, 뭐 나이가 많아서 뭐가 어때서. 여러분, 충성은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 아, 난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나 좀 쉴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충성.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도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내 목마름이 해결됐고 얼음물 마시는 것처럼 이 목마른데 시원해졌다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마름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자. 그래서 약간 내년은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2인자 세 용사가 이런 일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왕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됐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목마름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목마름이 해결됐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2025년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가 충성할 때에 예수님의 목마름이 없어지며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